오늘 좀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정말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단순한 데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서울 시내의 거리 가로등은 원래부터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가로등을 처음 시작한 나라는 고대 이집트 국가였어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양초등을 문 밖에 세워두거나 집 앞에 세워두는 것으로 가로등의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번화가나 아니면은 공중목욕탕에 이 가로등을 달았다, 이런 기록이 나오죠. 그런데 가로등이 이제 전국으로 퍼지게 된 동기는 미국의 그 독립운동가였고 정치가고 또 그리고 발명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 어떤 희생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하루는 자기가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좀 한번 좋은 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크고 아름답고 좋은 등을 하나 준비해서 집 앞에 큰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 이 등을 올려두게 되었습니다. 옛날 집들은 지금 집하고 달라서 다 이렇게 마당 바깥으로 동네 앞으로 이렇게 집들이 나와 있는, 지금도 미국 집들이 그런 집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동네 앞에 큰 등을 켜놓으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근처만 이렇게 환해서 이제 지나다니는데 편하게 된 것이죠. 근데 처음에 이 동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겁니다. 아니, 왜 등불을 기름 아깝게 집 바깥에서 이렇게 켜고 있지? 등불은 집 안에 켜는 게 아닌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집 앞을 지나던 동네 그 마을 주민들은 점점 이 프랭클린 집 앞을 지나는 것이 편하다라고 느끼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포장도로가 없었으니까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가는데 이 등불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겁니다. 길도 잘 보이고 누가 오는지 알아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 등불을 밖에 걸어놨더니 참 편하구나,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깨닫고, 그때부터 이 등불을 좋게 생각한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등불을 집 밖에 내놓는 그런 집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마을 전체가 밤마다 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미국에 있는 모든 도시는 가로등이, 마을에 그 도시가 건설이 되면 가로등을 제일 먼저 세우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사실은 동네 바깥으로 나가면 미국은 가로등은 없습니다. 동네에만 있는데 정말 가로등이 없는 미국은 진짜 무섭습니다. 바로 옆에 집이 또 있어도 하나도 보이지가 않거든요. 한 8시, 9시 되면 다 집에 불을 끄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미국에 살 때 이 가로등을 누가 발명했는지 정말 잘했다, 그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역사책을 보면서 이렇게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한 사람의 희생이 지금 이런 좋은 전통을, 또 좋은 제도를 만들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의 선한 마음으로 이루어진 작은 빛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 큰 빛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가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은혜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빛과 소금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먼저 이 소금의 삶으로, 빛의 삶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혼자만의 어떤 삶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제자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이미 선언적으로 선포하시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시대의 소금은 너무나 흔한 양념에 불과하지만
염전의 그 대량 생산법이 개발되기 전까지 소금은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귀한 재료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어디입니까? 저기 전라도의 그 여수 지방 지나서 그 유명한 그 섬만데 거기 뭐죠? 그 염전이 엄청나게 많은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소금 박물관이 있어요. 저희가 나중에 한번 성지순례를 그쪽으로 갈 계획이 있는데 그 천사대교에 있는 그 지역에 가면 그 염전밭이 끝도 없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소금 박물관이 굉장히 예쁘게 잘 해놓은 소금 박물관이 있는데 그 소금 박물관에 가서 그 역사를 보면요, 이 세상 모든 역사는 다 소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뭐 전쟁도 소금 때문에 일어나고, 사실 뭐 그런 적도 있죠. 그리고 경제 부분과 발전도 뭐 소금 때문에 일어나고, 나라도 소금 때문에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정말 소금의 역사를 설명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그 원인도 이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루이 13세 그리고 루이 14세가 소금의 세금을 너무 많이 매긴 겁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가지고 장사하는 상인들과 또 소금을 사 먹을 수 없었던 서민들의 불만이 커져서 결국 혁명이 일어난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프랑스 대혁명 역사에 보면 나올 정도로 이 소금은 옛날 사람들에게는 귀한 그런 재료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가 정복하던 이 예수님 시대에도 이 소금은 양념을 넘어서 굉장히 귀한 재료로 사용이 되었어요. 영어로 이 월급쟁이, 월급을 셀러리라고, 봉급을 셀러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이 셀러리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거죠. 로마 시대에 노동자의 임금을 소금으로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솔트라는 소금에서 나온 말이 이 셀러리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영어로 우리가 저 사람에게 내가 오늘 봉급을 준다 그럴 때 정규적으로 일을 해서 봉급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셀러리맨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소금에서 나온 말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소금에는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소금은 소독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소금은 땅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어요. 저희 초등학교 때 운동장 땅을 갈고 난 다음에 집에서 소금 라면 봉지를 하나씩 갖고 오게 해서 이렇게 깔게 했던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소금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맛을 내는 기능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나 구약 시대에 이 소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의 증거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약속을 뭐라고 불렀냐면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소금의 역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인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소금의 역할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맛을 내는데, 그 양념으로 쓰는 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맛의 기능으로 소금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맛을 잃다라는 동사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동사가 헬라어로 모라이노 이란 그런 말인데, 어리석다, 바보같이 행동하다, 쓸모없다, 이런 뜻으로 맛이 없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가 조금 더 발전하면 무의미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 쓸모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영어를 잘 못할 때 그 맛이 변했다라는 말을 제가 이제 식당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가서 영어를 잘 못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The taste changed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내가 taste is gone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맛이 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종업원이 알아듣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면서 그 바꿔주더라고요. 그 식사로 갔는데 반찬을. 그 제가 야, 이거 뭐 콩글리시도 통하는구나, 제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슬랭어처럼 쓰는 그 맛이 변했다라는 단어 쓸 때 이 같다라는, 우리랑 우리가 똑같은 말이잖아요. 맛이 같다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건이라는 말이 뭐 같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깊은 의미에는 뭐가 있어요? 죽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원히 내 곁을 떠났다 했을 때 우리가 그 건이라는 단어를 쓰죠.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노래 중에 그 시스건이라는 블랙 사바스의 노래도 있는데, 그건 떠나는 여인에 대한 이별에 대한 노래이기도 하지만 죽음에 대한 노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 맛이 간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어떤 소금이에요? 죽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시대에 이 소금을 어디서 얻었냐면 사해에서 소금을 얻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이, 우리가 그림으로 제가 설명은 못했는데, 요단강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면 그것이 사해에 가서 멈추게 됩니다. 근데 사해가 움푹 파여서 여기에서 이 쌓이고 쌓인 퇴적층이 뭐로 변하냐면 소금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원래 사해는 이제 호수인데 넓어서 바다와 같다 그래서 사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금은 일반 바다에서 나오는 소금보다 약 20배 정도 짭니다. 그러니까 그 소금을 말려서 그 물을 증발해 가지고 나온 소금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금의 재료로 사용했는데, 신기하게 이 소금이 잘못 증발되면 모양은 소금인데 결정체는 소금인데 싱거운 맛이 나타나지 않는 이 소금들이 가끔씩 있었다 그래요. 잘못 그런 소금들을 사오거나 가져오면 그 소금을 뿌리면 맛이 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상이 안 가잖아요. 짜지 않은 소금도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잘못된 소금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지금 이 소금의 가장 그 다양한 기능 중에 하나였던,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인 맛의 기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맛이 어떤 맛이에요? 물론 소금이 짠 맛이죠, 당연히. 그런데 이 소금을 넣어서 우리가 짜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음식을 맛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도 좋은 소금이 있고 나쁜 소금이 있습니다. 비싸고 좋은 소금은 그 잘 녹고 그 맛을 정확하게 내게 합니다. 근데 나쁜 소금, 싸구려 소금을 쓰면 그 소금은 짜기만 하고 맛을 내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좋은 소금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양을 그 음식에 넣어야 하고, 그러면 이 소금이 어떻게 돼요? 그 음식 속에 들어가서 배게 됩니다. 녹으면서 적절하게 배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간이 밴다 그러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은 짠맛을 낸다라는 데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갖고 있는 좋은 맛을 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금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열심,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어떤 종교적인 생활로 인해서 내가 소금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예수쟁이야, 이것을 드러내는데 그 소금에 그 그리스도인의 원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 진짜 좋은 소금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성도가 먼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소금이 녹는 것처럼 우리의 선함이 세상에 스며들어서 우리가 세상과 함께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소금이 분명히 다른 반찬과 야채와 그런 것들과 구별되는 양념이지만 어느 순간에 그 구별된 소금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그 맛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과 함께 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은 작은 결정체지만 그 소금이 빠진 음식이라는 것은 맛이 없습니다. 싱겁고 무미건조하고. 그래서 그 약간의 소금을 탐으로 인해서 적은 양이지만 그 맛을 제대로 나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적절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맛있는 음식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가 드러난 세상이 되기 위해서 그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짠맛을, 아름다운 삶을 그 속에 녹아 들어가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의 맛을 보면
눈에 띄게 소금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김치를 먹든 찌개를 먹든 소금을 눈에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다 알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소금이 들어가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볼 때 다 똑같이 보이고 다 평범해 보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다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같이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성도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 또는 내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소금과도 같은 역할이다, 이 말씀이죠.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소금이 돼서 그 음식에 녹아 진정한 맛을 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소금은 자기의 몸을 완전히 녹여서 융해됨으로 그 속에 들어가 그 맛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사라져요. 그런데 그 소금의 능력과 그리고 소금의 기능은 그 음식에 살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예수님 죽고 그 몸을 다 완전히 희생을 했지만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아서 그 소망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계속해서 주님의 그 사랑은, 그 주님의 은혜는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인생을 따라가는 순간 우리도 소금처럼 녹아지는 인생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달콤한 맛을 좋아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의 맛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이 맛있는 것이라고 유혹을 해요. 여러분 잘 보셔요. 우리의 음식 가운데 달콤한 맛을 내는 음식은, 몸에 좋은 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은요, 전부 맛이 없어요. 저도 이제 건강 때문에 음식을 조심하는 편이니까 우리 아내가 저보고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마다 맛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을 억지로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저는 진짜 당뇨가 생기기 전까지는 저는 국이 없으면 밥을 안 먹었던 사람이에요. 국이든지 찌개든지 반드시 국물이 있어야 식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국물과 찌개를 거의 먹지 않습니다. 먹어도 건더기를 주로 건져 먹죠. 왜 그렇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결국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볼품없는 모습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맛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인데, 그것이 실제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달콤한 맛을 쫓고 좋은 것을 쫓고, 그래서 돈의 맛, 명예의 맛, 권력의 맛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사탄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맛있는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내 몸을 잠깐은 즐겁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맛은 결국 우리를 악한 것으로 중독시키고 내 입에 당장 달지만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사탄의 도구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독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달콤하게 유혹하는 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진정한 소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에 정말 독이 아닌 은혜의 맛을 내는 참된 소금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빛에 대한 그 과학 서적을 좀 봤습니다. 이 빛이 과학적으로 공기와 물을 순환시키는 에너지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은 뭐예요? 밝고 이렇게 등불처럼 어두운 것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공기와 물을 순환시키는 에너지가 빛이래요. 그래서 이 빛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다가 저한테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과학적으로 이론이 증명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뭘 만들었죠?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모든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생명의 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제일 먼저 만드신 겁니다. 저는 진화론자들이나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미 4,000년 전에 과학자들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모세가 쓴 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미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은 도대체 뭘 보고 사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게 이게 정말 너무나 정확하게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빛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이 빛의 역할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잘 보이도록 해야 된다. 또 집안에서도 이 빛이 가려지지 아니하고 잘 보이는 곳에 둬서 이 빛이 여러 사람이 밝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드러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소금은 녹아서 없어져서 보이지 않는데 은혜가 있어요. 빛은 드러나고 밝혀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우리의 두 가지 사명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녹아지고 희생함으로 내 감정과 나의 모든 욕심과 그리고 나의 모든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 녹아서 없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맛을 내는 성도가 되는가 하면, 어떤 때는 내 모든 것은 이 빛 속에 감춰져서 나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빛만 드러나는 인생이 돼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금과 빛 두 가지 이 사명인 것이죠. 잘 드러난다라는 것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착함과 나의 선함과 나의 행동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의 빛 속에 감추어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색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당히 사람들한테 밝혀야 될 그러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가끔 저희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청년들 보면 이렇게 식사할 때 식당이나 아니면 뭐 학교에서 도시락 먹을 때,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서 몰래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기도하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된 삶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 말 한마디라도 우리 종업원한테 좀 친절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 아니까 좀 팁 같은 거 줄 때 넉넉하게 주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드러내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이죠. 물론 이 드러냄으로 힘을 나타내서 세상 사람들에게 권력이나 어떤 능력으로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목적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함으로 우리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방향을 지시하는 게 돼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빛이 힘으로 그걸 따라가게 하나요? 권력과 능력으로 따라가게 하나요? 아니에요. 스스로 밝게 살면, 스스로 환하게 살면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그 빛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의 등불과 산 위의 불빛처럼 잘 보여야 된다, 우리가 드러나야 된다, 이것을 오해해서 세상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영향력을 행사해서 야, 교회가 정말 힘 있는 곳이야, 무서운 곳이야, 교회를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그렇게 하다가 실패한 시대가 있어요. 이게 중세시대 교회들은 그렇게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황제를 무릎 꿇게 하고 카노사의 굴력이라는 역사가 있잖아요. 교황이 황제를 무릎 꿇게 했어요. 이혼한 황제에 한 파문을 내려서. 그래서 그 눈길을 3일을 걸어가서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황의 권력이 가장 높아졌지만 그 이후로 복수하는 마음을 품은 황제들로 인해서 교회는 약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중세가 무너지는데 종교개혁이 원인이 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많은 귀족들과 그리고 많은 백성들과 서민들 마음속에 이 교황과 교회가 이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저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중세교회가 망한 원인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역사는요, 무엇인가 하나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 어떤 한 가지의 물꼬를 터서 그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가가 그 물꼬를 튼 그냥 심지의 성냥을 켰던 그 역할을 한 것이지, 이미 중세교회는 힘과 권력과 물질의 그 타락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세교회를 무너뜨리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이 교회의 힘과 그리스도인의 힘으로 이 세상을 바꿔보자, 세상의 정치를 바꾸고 개혁을 하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이 세상을 소금처럼 스며들어가는 것이고 빛처럼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 멱살을 붙잡고 모가지를 붙잡고 끌고 가시겠죠, 옳은 길로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방향을 제시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그 길을 따라가고 그 길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우리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16절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착한 행실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성경에서 그 헬라어로 착하다는 단어를 두 개를 씁니다. 하나는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는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둘 다 아름답다, 잘생겼다, 탁월하다, 뛰어나다, 가치가 있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내가 저 사람을 추천한다, 정말 유용하고 적합한 사람이야, 이런 단어를 쓸 때도 이 착하다는 단어를 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내가 선한 목자라고 얘기할 때 그 선하다는 뜻도 이것과 마찬가지에 똑같이 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목자가 양을 위하여 죽는 것, 그 영혼을 위하여 죽는 것이 바로 선하고 착한 것이다. 왜요? 선한 목자 다음에 뭐가 나와요?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착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생명과 그 목숨을 희생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을 착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착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재창조가 되었어요. 이게 놀랍습니다. 구약에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을 만들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매우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좋았더라는 동사가 토브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토브를 아가도스 또는 칼로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착함으로 번역을 했어요.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착한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을 바치는 선한 역사,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선한 역사,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착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 빛이라는 단어가 이미 그런 의미로 예수님에게는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다.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지난달에 외웠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저는 사도 바울이 했을 때 이미 예수님의 이 빛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미 인정하고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을 해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좀 어렵지만 우리가 말하는 착한 행실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그것도 착한 것이지만 그 정도의 선함을 넘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통치하는 사실을 믿게 하는 복음의 선하고 착한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착한 일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착한 일이 하나씩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착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당신은 살아계신 영원한 신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 전능자이고 절대적이며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착한 행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목사님, 예수님, 우리가 믿음이 적으니 아직은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완료형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라. 선포입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택하셨다는 은혜의 선포예요. 또 하나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빛과 소금의 인생으로 살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결단의 선포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진노와 저주의 말씀, 너희가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밖에 버리워져 발에 밟히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임한다라는 두려움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과 선포는 한치 오차도 없이 역사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받는 영광으로, 또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났고요. 반대로 자신이 원하는 그 맛을 내기 위해 살아갔던 세상의 욕망과 그런 욕심으로 달려갔던 그런 사람들을 인해서 또한 주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기도 하고 그 주님이 사라지는, 복음이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도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여러분이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금과 빛의 마지막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빛도 변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아니요, 등불은 약해지잖아요. 맞습니다. 원래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형광등은 반영구적입니다. 수십 년을 써도 형광등 안 갈아도 돼요. 근데 형광등 회사가 그렇게 하면 망하니까 2000에서 3000시간 쓰면 고장나도록 만든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원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닳아서 없어지기 전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때는 녹아져 없어져가는 희생의 소금으로, 내가 어떤 때는 나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빛된 이 삶으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나타내는 진짜 성도, 진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산다라는 것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녹아지고 사라지는 것, 나는 가리워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 나의 연약한 인생으로 참으로 어려운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빛이라 소금이라고 이미 선포하셨으니 나는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감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 주님의 정말 친구된 그런 귀한 삶이 되어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